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골로새서 2장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장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 19절에 보면 나오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가 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죠. 머리가 모든 필요를 채우고, 머리가 결정을 내리고, 머리가 통제하고, 그래서 머리가 책임 있게 모든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머리가 아닌 딴 것에서 지금 의지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도하고 빗나가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하라. 그런데 첫 번째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8절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근데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는 머리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 머리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 지혜 또는 사람들의 지혜에 를 집약한 철학이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철학,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믿음과 무슨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철학이야말로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철학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아니야 하고 하는데, 기독교란 말을 이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맞는가 보다. 뭐 기독교 철학의 대가, 그럼 뭐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 사람은 아마 성경에 맞는 좋은 얘기를 하나 보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아예 말도 안 되는 가짜 있죠. 그런 거 금방 찾죠. 그저께인가 뭐 보니까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무슨 칼라 복사기로 10,000원짜리를 복사해가지고 슈퍼에서 저기 뭐 사 먹으려다가 잡혔어요. 근데 왜냐면 하도 딱 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어. 그런데 너무 정교하게 복사하면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는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상담학, 이건 그냥 성경하고 비슷한 것처럼 들려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아주 빗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이 교육에도 보면은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슈바이처가 아니고 누구예요? 교육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페스탈로치라든가, 소위 말하면 뭐 현대 20세기의 그 대단한 교육가들을 보면은 기독교인을 자청하고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철학, 특히 기독교 이름 앞에 붙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옥송호라고, 이 옥하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옥송호라고 하는 분이 쓴데, 책 그 제목이 부족한 기독교, 그게 제목이고, 그 밑에 부제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해서 심리학에 물이 어떻게 들었나, 철학과 심리학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머리로부터 참된 양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교계가 오늘날 다 빗나가 버렸는지를 아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나름대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얘기, 12절에서 영적인 침례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고, 자, 그래서 13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3절에서는 우리 그렇죠? 우리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 자,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율법에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6절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역시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맨 끝 부분 보세요. 너희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예.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죠.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판단하지 마라. 또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 경고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를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노략질해가 빼앗아가 버린다. 노략질하니까 조심하라. 18절. 그 다음에 16절은 판단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것에 이미 벗어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것 때문에 쓴 책이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오전에 처음인가 봤었죠. 거기에 보시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율법 무용론, 율법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또 이 잘못된 이단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율법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바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끼친다고 얘기해서 잘만 활용하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주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신약교회의 교리가 완성되는 순간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장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자, 구원받은 형제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행위구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사도행전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교리를 확정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게 되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15장 1절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있는 것은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켜내야 돼 우리가. 보세요. 15장 5절에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겠어요. 다들 일어나서 내가 이렇다 하면서 한마디 했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그걸 보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1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그들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1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행위로 정결하게 하사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즉 율법을 얘기하죠. 너희나 우리 조상들이나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다가 속박받아가지고 결국은 못 지키고 구원 못 받았다가 믿음으로 정결케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열린 최초의 이 교리를 결정짓는 회의에서 모임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내려졌고 그렇다면 밑에 몇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권면하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권면을 하자. 자,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한다. 권면을 하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옷차림을 좀 단정하게 해야 된다든가 뭐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구원 이후의 어떤 규례, 우리의 삶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전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오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특히 여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그 종교 의식과 관련지어서. 자, 그래서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그것들은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구약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이제 위생법, 그다음에 뭐 음식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이게 중요한데요. 왜 여기서 이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hich are a shadow of things to come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현재 시제죠.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예, 다가올 것들이 있어. 다가올 것들은 뭐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환란을 지나고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 왕국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다시금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 환란 때 또는 천년왕국 때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죠. 자, 예를 들면 에스겔서로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 사이가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에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경배 방식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 그런데 뭐 이걸 다 보기보다는 몇 군데만 한번 좀 보죠. 예를 들면 43장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다가와요. 언제? 천년왕국 때. 자, 에스겔서 43장 18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며 그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지킬 규례 곧 제단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세하게 쭉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가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와 같은 율법이 다시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천년왕국 때에는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안식교도들이 그때 글쎄요 구원받은 안식교도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때 가서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도 아닌데 지키는 게 또 이상하지. 왜? 만약에 구원받은 안식교도라고 하면 그때 가서 왕노릇할 터인데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안식일 지키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 뭐 할 때 뭐 자기 이름 딱 사인하잖아요. 카드 뭐 이렇게 신용카드하고 사인 딱 하는 거죠. 예, 그런 사인이 있고 자기 거라는 거죠. 표식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그 운동할 때 특히 야구 시합에서 보면 사인이 굉장히 많아요.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뭐 투수 보고 어떤 공을 던져라 못 치게 하려면 뭐 직구를 던져라 뭘 던져라 할 때 이제 막 사인이 복잡하잖아요.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전을 필 때도 1루수에 나가고 2루수에 나갔을 때 뭐 감독이 뭐 모자를 만졌다가 귀를 만졌다가 뭐 이렇게 박수를 쳤다가 막 이러면 그 중에 한 개가 사인이야. 그래서 저 본드를 댄다는 뜻이구나. 뛰란 소리구나. 그러고 딱 알아. 근데 불행하게도 감독은 분명하게 사인을 냈는데 그거를 이 1루수가 뭐 이렇게 좀 한눈 쳐다보고 뭐 누구 선수 잘 쳤다 히트 쳤다 뭐 칭찬하는데 뭐 쳐다보고 좋아하다가 놓쳤어. 본드를 냈는데 이게 안 뛴 거야. 그래가지고 2루에 가서 딱 작전 다 망가뜨려가 점수 못 땄다 이게. 한눈판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눈을 팔아서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다. 안 지기를. 그건 이제 규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또 반대로요. 이 소위 말하면 그 팀마다 사인이 다 틀려요. 근데 남의 사인 예를 들면은 뭐 억지로 예를 들자면 이적 선수 있잖아요. 전 팀에 있다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왔는데 그 전 팀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지금 피차 이쪽 팀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직구를 던지라는 소리였는데 이게 저쪽 팀에서는 이게 커브여가지고 커브를 던져서 내리 얻어맞아 홈런을 맞았다. 그럼 사인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인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했냐.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인이 안식일인데 왜 이 땅의 안식교도들은 남의 사인을 훔쳐다가 그거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도둑질했냐 그 소리 들을 거라는. 내가 유대인하고 둘이 지금 사인 주고받는데 왜 네가 훔쳐다가 지키지도 말래나 안식일은 지킨다고 맨날 토요일마다 결근해가지고 말이야. 요즘은 좀 뭐 토요일날 근무나 옛날에 보면 다 토요일날 안 가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직장 안 가잖아요. 참 남의 정말 집 사인 다 가져다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천년왕국 때 안식일을 지켜요.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0절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을 드릴 것이요. 나중에 가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뭐 대한민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뭐 영국, 뭐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거기에 이제 헌물을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다 조공 바치듯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12달로 다 나누어져서 구역별로 또 다 가요. 예를 들면 뭐 동북아시아 팀 그러면 1월 달에 가고 동남아시아 팀 2월 달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맞춰서 다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21절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더라.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뉴 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첫째 달 매달 1일이야. 매달 1일날 하나님께 월삭부터 월삭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거죠?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60% 잘라먹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역성경에 보면은 44절 삭제, 46절 삭제 그런가요? 하여간 44절만 있고 46, 48절을 하여간 세 번에 걸쳐서 지옥을 강조했는데 두 번을 없음으로 내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무지 몽매한 사람들. 그렇게 지옥 가기 싫으면 그냥 믿고 지옥 안 가면 되는데 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 구절은 자꾸 지워버려가지고서는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천년왕국 때 지킨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시대에는 그림자야. 현재 지금 are a shadow of things to come.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얘기했죠. 19절도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리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해서 지금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목사와 교사를 이 교회에 주셔서 몸이 이제 계속해서 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17절에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 중에서도요, 이것을 ceremonialism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주의라 그래요. 종교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주의라 그러고요. legalism 중에서도 조금 축소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예요. 나 어젯밤에 자는데 말이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천사 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네, 성경에서. 칭찬하고 쫓아다니면서 언제 나도 좀 보여줘, 나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 셋째 하늘에 갔는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 펄시 콜렛인지 콜렛 펄시인지 이런 거 나오면 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건.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비주의 더 나옵니다, 이제. 지금 천사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사 바포 운동, 그런 거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간, 천사?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들의 천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 땅에 나타날 천사들은 마귀들의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좋아하다가 이제 마귀들의 천사들을 착각해가지고 좋은 천사인 줄, 하나님의 천사인 줄 착각하게 될 것을 성경에 미리 얘기했고, 그 마귀들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씨들과 섞일 것이나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인인지 뭔지 하여간 또 태어난다, 이 세상에.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벌써 이미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은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무법천지가 되고요. 끔찍한 곳이 될 거예요, 아마. 정글보다도 아마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죠.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여기 이제 문제네요. 겸손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최고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voluntary, 자의적,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나치게 꾸며내서 하는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로, 이 두 가지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하면 꾸며낸 겸손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처럼 훌륭한 정말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냐고 졸졸 따라다니거나 천사 본 사람들 앞에 가서 맨날 이 천사 숭배하고 연루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보상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 이게. 그런 일을 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불태워서 없어질 일것들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천사를 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못 본 거야. 그러면 천사를 본 거 아니고 뭐예요, 그럼? 헛개비를 본 거지. 잘못 본 거지. 아니면 봤다고 착각하는 거지. 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에 골몰하다가 마치 자기가 천사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헛되이 우쭐대며.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하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본 거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 안 하대.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감사함으로 알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다. 그거 얘기하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나도 그래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소위 말하면 이 인기에 영합하고 막
사람들 그냥 끌어모으는 목사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성경을 읽을 때 막 정수리서부터 전기가 아래까지 쫙 막 100볼트가 통했다는 둥 막 이촌동에 있는 숲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그런 얘기 전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저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으면 그런 걸 하지 말아요. 왜?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게 헛되이 우쭐대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the word only가 안 돼가지고 나에게 이상한 체험을 주셨을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이 너무나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으로 못 믿으니까.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예를 들면 감옥에 지금 이슬람 교도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기쁨을 주신다든가 환상도 보여주신다든가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간증들이 저는 있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몸된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딴 데서 지금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금 이 머리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From which 머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마디와 힘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기둥이라 돼. 기둥. 마디하고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뼈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교회에서 그런 그 마디와 힘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죠? 신실한 형제들, 집사님들, 또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늘, 오랫동안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인 분들, 하여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배치를 해 놔가지고 이 안에서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결합한다. 이 knit together라고 했는데 knit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니트 제품 아시죠? 옷 만들 때 이 실끼리 다 니트는 안 풀어지니까 꽉.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양 공급을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생명체처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increase.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신랑 앞에서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의 모든 필요는 신랑께서, 몸의 모든 필요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앙서적을 읽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공부한 분야들을 책으로 쓰고 또 간증도 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돼서 많이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상당수의 많은 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써놓은 책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마치 유대인들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죠? 지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너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거. 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나의 옛 남편, 그렇죠? 나의 옛 남편, 옛사람, 육신이 있었는데 그 육신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아내 된 나에게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너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라면 얼마나 아주 그냥 우리를 속박했는지.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이해해주고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주고 하는 훌륭한 멋진 남자 하나 나타났는데, 지금 내가 지금 법으로 이 남자에게 아내가 돼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새 남편과 혼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럼 더 이상 율법은 가만히 살아있지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여기 나와 있죠.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 규례가 뭐냐? 여기 나왔죠.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것 실시하고 있는 종교 많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지금 우리 오랫동안 지금 좀 멀리 이사가서 우리랑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우리 정풍래 형제님이 과거에 다니던 교회는요. 고신측이라 그래요. 고려신학교파라 그러는데 이 장로교에서 고신측 하면은 최고 보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해서 아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교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나머지 교파들은 다 타협을 해가지고 다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고신파. 근데 그게 고신파면 좋겠는데 점점 심해져 고집파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른 데나 쳐다도 안 봐. 고신 그러면 그 고신파 중에 유명한 목사가 지난번에 어디 아프가니스탄에 뭐 보냈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도 거기 출신이 또 정용순 형제라고 있어요. 정용순 형제도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들이 비교적 교리적으로 건전한 그 복음은 알고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뭘 지키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서 이제 또 아주 또 마이너리티 중에 백파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목사가 만든 파. 그 백파는 주일날 절대로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돼. 어디 거룩한 주일날 함부로 그냥 이 세상적인 가게에 가서 밥을 먹고 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몰아치고요. 뭐 하여간 옷차림도 그렇고 하여간 뭐 엄청나게 엄격하게 율법을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많어. 뭐 만지지 말라도 많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금요일 날 되면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어찌 우리가 고기를 먹으리요? 고기 또 안 먹고. 그다음에 또 뭐 안식교에서는 뭐 또 안 마시나? 뭐 커피도 안 마시던가? 뭐도 안 마시고 하여간 또 많아요. 복잡하게 지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같이 그냥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그냥 이런 거에 한 번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대한 이게 아주 정말 뭐랄까 이게 상위 2단이에요. 이거 그냥 보통 2단이 아니고 2단이라고 하기에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여러분들 가톨릭에 가면 천사 숭배. 모슬렘들 보면요. 천사 모하메트가 얘기하는데 뭐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맨 그런 얘기뿐이에요. 천사 숭배. 그 다음에 뭐 금욕주의 소위 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들의 지금 실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저기 하지 말라. 미국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스터 롤러프라고 하는 목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건전한 목사들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 레스터 롤러프 목사를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분은 교리적으로도 건전하고 실행면에서도
언행일치가 돼서 누구든지 봐도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아주 이 사탄적인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설교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하고 저기는 없나 봐요. 뭐 하나의 약점이 있나? 인간은 뭔가 약간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 그런 이 글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지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자,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무리들에 대해서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 자, 요번에는요, 신비주의,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죠. 뭐 이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통해서 자신들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영적인 사람을 보았느냐,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구냐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이 하루에 한 끼만 잡셨대요. 근데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하루에 한 끼 딱 먹고 그 다음에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난대, 밤에. 그게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나는 사람들은 너무 존경하더라고. 예. 그래서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 바퀴 달린 거를 평생 안 탄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10시간이 8시간 어딜 가든지 걸어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함부로 판단하면 곤란하지만 이게 도라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그분은 정말 기인이지. 좋게 얘기해서 기인. 괴상한 사람, 괴팍한 사람.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정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찜예인 요한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낙타 털옷 입고 그냥 수염 기르고 그냥 뭐 꿀만 먹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고 이 양반은 그냥 자기가 자기 의를 우쭐대려고 나왔잖아요. 헛되이 우쭐대려고 지금 나타났대. 보세요. 23절. 참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하라, 먹으라,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직역을 하면 will worship이에요. will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spirit worship.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엘리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셨어? 좋아, 나는 41일 한다. 여의도 순복음, 나는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40일 금식을 안 한 목사는 급수가 벌써 떨어져. 아까 얘기했던 등급이 적은 믿음이야. 이건 적은 믿음. 큰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the word only,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인데 그쪽은 그게 아니야. 사람의 명령이 뭐냐면 40일 이상 금식한 사람이 이제 특급이야. 그래가지고 40일 이상 금식하다가 38일째 중환자로 실려간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 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38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이게 보면 벌써 딱 알아. 이 병자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그것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의지대로 경배함. 보면은요, 이 주먹 있잖아요, 주먹. 예? 뭐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도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주먹을 딱 쥐었어. 이건 안 폈어. 그래가지고 손톱이 자라나서 손등을 뚫고 나왔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부활절만 되면요, 멕시코, 필리핀 보면 막 십자가에 막 실제로 못 박어.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막 예를 들면 인천에서부터 명동성당까지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야.
요즘에도 이때 뭐 소고기 때문에 1보 3배인지 3보 1배인지 막 국회의원 뭐 수염 난 사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 이게 의지 숭배예요. will worship.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목이 꼿꼿하게 곧아서 있잖아요. 그죠? 아주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정말 인간의 의지로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40일 금식한 사람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근데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어디에 쓸모가 있냐? 여기 나왔네요. 참으로 이런 것들은 자기를 낮추며, 아까 자의적인 겸손이라 했죠. 자기를 낮춰. 그 다음에 몸을 경시해. 야, 이 육체는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뭐 나쁜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신고 그냥 샤워도 안 하고. 실제로 그 기둥성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기둥성자예요. 왜냐하면 평생 기둥에 살았어. 이렇게 뭐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높은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한 3평짜리, 3평짜리 방쯤 되는가 봐. 거기다가 놓고서 평생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샤워는 비 올 때만 하는 거야. 머리도 안 자르 막 나중에 가니까 막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하는데 왜? 이 육체는 나쁜 거다 이게. 이걸 금욕주의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예. 10m 더 높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높였어.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계속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안 내려와. 올라가 보니까 죽었어 그냥. 글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미혹이 돼가지고 정말 하늘나라라도 갔으면 덜 억울할 텐데 깨는 순간 지옥이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자기는 지금 최고로 영적으로 나보다 영적인 사람이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러고 지금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 고통을 한다고 뭐 가시 있잖아요. 장미 가시를 가져다가 이 허리띠에다 다 꼽아가지고 막 허리를 졸라내서 피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 가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참 여기 다 나왔죠. 몸을 경시하는 거죠. 몸을 경시하는 것.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육체적으로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슈퍼 스피리추얼, 하이퍼 스피리추얼. 나는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초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최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의라 그래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의. 근데 인간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건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종교인일수록 정말 고집불통이고 절대로 용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정말 다른 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말 자유인이야. 우리만큼 자유인이 없어. 뭐든지 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자,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반대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삶이 전개될 것인지 보여주시는데요. 자, 2장에서 우선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자, 뭘 말합니까? 1절, 2절, 3절에서 그리스도께 3절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머리 대신 그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속지 말라.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에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16절에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부분. 18절에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4번의 경고가 지금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 경고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경고의 말씀들을 잘 알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 하나 갈라디아서를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얘기했던 모든 율법주의 그다음에 뭐 종교 형식 이게 다 지금 다 속박의 멍에죠. 뭐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3절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좋다 이거야. 뭐든지 해도 좋습니까? 오케이, lawful, 합법적이야, 자유야. 왜? 예수님이 주신 자유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거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게. 여기 나왔죠?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끝이다 이제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 난 자유다 이제.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질 못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유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쪽으로 좀 마음대로 해보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쪽으로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 왔습니다. 잘했느니라. 뭘 남겼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긴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근데 남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왕 자유롭게 살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는, 보상 뺏기지 말아야 돼. 보상을 받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내고 뭘 하고 안 하고 율법 없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실족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느냐 이 문제는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이 말.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신 질서 안에서 걸어라. 자유는 자유지만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방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유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그래 난 자유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자기가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라를 포함해서 속박의 멍에를 경고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또 유익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지 못하면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는 마음껏 누렸지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1장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네.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를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불러 모으셔 영과 진리로 경배를 허락하시고 또 교제를 허락하시고 또 찬양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풍성하게 제공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크게 복을 얻고 참으로 오늘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참으로 오늘 저에게 베푸신 그 귀한 말씀들이 저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소화되어져서 입에서만 단 것이 아니라 배에서 쓰게 될 때에도 저희가 그것을 잘 실천하고 결국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삶이 주께서 저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그 떨어진 말씀마다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또 저희에게 지혜롭고 담대하고 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참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또 주의 말씀이 기록된 전도지들이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게 참여하실 모든 분들, 또 주님 집으로 돌아가실 모든 발걸음 주께서 주관하셔서 참으로 온종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